일이 없고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고 결코 좌절되는 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시 맞았죠.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 가는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완성케 되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이 멀게 느껴지든 가깝게 느껴지든 이루어진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할 수밖에 없죠. 비록 죄를 좀 져도, 내가 좀 부족해도, 혹은 가난해도, 남들 앞에 위축이 돼도 그래도 어깨가 펴지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나를 누가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언할 수 있는 우리의 벅찬 감격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현 주소를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그 공로로 덜치우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고집 부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만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웃음을 띠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 주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해 주는 것도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라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되게 굴려면 얼마든지 못되게 굴죠. 양의 탈을 쓰고 가서 못된 사람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고집 부리고 계신데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돈을 만져도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뒤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사실 이 구원에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근데요, 이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를 너무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너무 치우쳐서 믿어버리게 되면 한 가지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부분까지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안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좀 예배를 일찍 끝낼까 생각했는데 우리의 기억력이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다음 주일날 와서 들으면 오늘 거 까먹고 다음 거 들어봐야 이것도 이게 혼돈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늘 들을 때까지 한꺼번에 다 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억력을 하나님이 특출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이 뒷부분까지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를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치우쳐서 믿어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냐면 신약 시작한 이래로 가장 무서운 이단으로 대두되었던 첫 번째 가장 큰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당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올리고당 그러더라고요. 무슨 당인지 아세요? 니골라당. 아시죠? 니골라가 누구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참 그가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견의 교리를 너무 치우쳐서 믿었어요. 이걸 너무 끝가는 데 없이 믿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출했냐면, 아하, 이거 봐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야. 안 되니까. 내가 죄를 막 범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어떤 의미에서 괜찮다? 죄를 범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힘들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설교 막 하고, 이렇게 막 잘 가르치고, 사실 뭐 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어차피 이래도 목사고, 저래도 목사고, 저 죽으면은, 뭐 제 묘비에 목사, 뭐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저 화장하면 납골하면은 목사 이거노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목사란 거?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것과 같아서, 어차피 이렇게도 목사, 뭐, 천국 갈 거고, 저렇게도 어차피 나 이제 구원 받았고,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이제는 적당히 가르칠 때만 조금 진실한 척 하고, 사실은 뒤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씩 하기 위해서, 딴 마음을 좀 품어도 되죠? 그래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왠지 받을 것 같죠? 봐요, 이렇게 금방, 여러분들 아무리 말해 이래도, 좀 이따가 막 이렇게 제가 말을 살짝 바꿔서 압력 넣듯이 이야기하면, 네? 이런다고요. 아이고. 자, 제가 너무 길게 안 끌을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니골라가 구원 받았을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방향 없는 열심은 망조로 가는 첩경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방향 없는 열심은 망조로 가는 첩경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벼랑 끝으로 방향을 잡고 달리면 그 달리는 다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낭떠지로 떨어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거요, 말씀에 열심히 내는 거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요,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잡고 있는 방향이 성경의 방향과 맞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시면요, 구원의 문제도 물어봐야 돼요. 아까 구원은 어디에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세워놓으신 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해결책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것까지 좋은데, 이제 마음이 돌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에 이른 것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에 도를 넘어서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육신의 안일과 편함과 내 욕구의 충족을 위해, 즉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이용물로 이용한다면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대답 다 하십시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속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죠. 왜요? 예수님에게 집중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집중돼 있는 척 할 뿐이지, 집중돼 있는 것 같아 보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중에 얘기한다니까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짓 하며,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목사짓 하며 돈을 긁어모으며 빌딩을 사며 뒤로 내 할 때 다 하며 살았나이다. 잘했다 이놈 만났는데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병을 고치려 했나이다, 이 말이지. 그걸 현대로 옮겨놓으면 무슨 얘기가 돼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집과 집꾼마다 굉장히 괜찮은 척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기치고 다녔나이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가 너무 믿어지니까 자기가 그 짓거리를 하고도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의 교리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인의 교리는 왜 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의 믿음이 진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편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견인은 감사의 조건만 돼야지 어떠한 인간의 정욕을 위한 이생의 자랑을 위한 이용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용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다시요. 니골라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옥 가면 그분 꼭 만납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교리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무서운 교리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모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 영적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원론으로 발전합니다. 이 이원론이 뭐냐면 흑과 백 두 가지의 논리를 나는 거죠. 원래 실업 철학에 있는 사상인데 이데아와 현상, 그렇죠? 정신과 물질,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개념이 이원론입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도 갖고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원론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과 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일은 다 두 가지인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나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영혼은, 또 게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은 유익하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또 거기다 갖다 집어넣기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지주의,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들은 육적인 일을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나뉘는데 오직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은 무슨 일밖에 없다?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은 무슨 일밖에 없다? 영적인 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뭐밖에 없다? 영적인 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막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서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교리가 그렇다고요. 이게 무서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음의 죄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놓은 하나님의 법령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키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내 육체가 즐기기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용물로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맞아요? 틀려요?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 일에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육체 일은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틀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마치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서 있냐, 이용해 먹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구원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산 날까지, 구원받아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그 감격에, 그 영광에 고개 숙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얘기하면 혹시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이대로 이 모습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로 바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서금성 선생님이 나중에 정계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데 분이의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누가 내겠어요? 이건 싸우자는 얘기죠? 지금 이 교회 모습을 보자면 우리 교회 나오면 바보죠? 정계에 진출할 계획이 있어서 그걸 이용할 목적으로 교회 나온다. 그럼 분이의 교회를 나오겠어요? 아니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럼 뭐 보나마나 뻔한 얘기죠. 내 인맥을 좀 넓히고 싶다. 분이의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요 주변에 좀 더 큰 교회 나가겠습니까? 말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분이의 교회 목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늙어가기 전에